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서 지금 이제 메시지를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감옥 안에서 바울이 이런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옥중서신 여러 권 있습니다. 여러 권 있는데 우리가 보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경우는 교리적인 그런 성격이 많아요. 그런데 특히 이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본인이 예수님이 종의 몸으로 자신을 비웠다고 하는, 그걸 보고 신학에서는 게노시스라고 그래요. 게노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비워서 종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한 모습으로 다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게노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신학적으로는 게노시스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만 빌립보서 2장 5절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 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서 7절에 분명히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장하고는 다르게 빌립보서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런 비밀을 아니까 지금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것이 오히려 갇힌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종의 게노시스로 오셨는데 내가 지금 갇힌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이제 지난 새벽부터 봤는데, 월요일 새벽부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 내가 지금 환경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려운 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는 걸로 여러분 비교해 보면 딱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처지가 난 진짜 살 맛이 안 난다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뭔만 기억하면 돼요? 게노시스만 기억하면 돼요. 그분은 나를 위하여 그 높은 자리에서 가장 찬한 자리로 오셔서 그 종의 자리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게노시스를 여러분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날마다 일어날 수 있어요. 환경 탓 안 해요. 그러면서 그런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의 중심에 겁 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 이렇게 붙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게 전하자? 담대히 전하자. 이런 제목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이 움직이는 발걸음에 이렇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바울은 지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에게 보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된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핍박 계속 왔어요. 아니, 핍박만이 아니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도 바울 복음 전하는데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런 현장을 오늘 자세히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갇힌 것을 오히려 좋아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투기하고 이렇게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여기 자세히 봐요. 바울이 지금 매임을 당하여서 시대 뜰에 안에 지금 갇혔단 말이에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도 있어요. 그런데 15절 보세요. 시작. 어떤 이들은 뭘로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랬죠. 그런데 아니 복음 전하는데 투기하고 질투할 게 뭐 있어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자세히 보면 여기 봐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시작.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 누가 질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투기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서로 막 경쟁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경쟁한 대상자들을 제가 이제 제가 주석 잘 안 보는데 풀어봤어요. 일부러 보니까 어떤 사람은 유대주의자들이 이렇게 특이한 걸로 이야기하는 신학자도 있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런 무리 가운데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복음 운동하는 분들하고 지금 22년 동안 이렇게 진짜 복음 전하자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제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라 할지라도 항상 있어요, 이게. 나는 이게 이해가 된다니까요.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전도자들 무리 가운데 없었으면 이게 주석을 보도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철저하게 유대교가 아니고 교회 내에 있었구나. 복음 전하는 자리에 있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감옥에 갇힌 그 일을 생각하는 척하면서 오늘을 보면 오히려 투기하고 질투하고 착한 뜻으로 복음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7절, 18절 자세히 보면 이제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또한 기뻐하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되지만 이렇게 무엇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맞다. 그럼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거칠애로 하는 사람도 있었고 참으로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진짜구나. 여러분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잘 되고 하면 기분 좋아야 되는 거 맞죠? 아니? 근데 속에 조금 뭐 있죠? 네? 복음이 전파돼서 아니 제 속에는 여러분 똑같아요. 난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바울이 감옥 안에서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갇힌 그것을 놓고 진짜 기뻐하는 건 아니지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투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착한 척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무리들이 거칠애로 하고 참으로 하는 자들이 궁극적으로는 전파되는 건 맞지만 이런 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전도 현장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자는 얘기예요. 참 복음만을 전파하자 이 말이에요. 지금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아니 이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것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세요. 19절 보세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100%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100% 성령의 도우심이어야 돼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아이들 이제 수능
두의 종범이 우주 또 박민상이 이렇게 지금 4명이 봐요. 여러분 헷갈리는 순간에 답 이렇게 써버리면 다 끝나요. 하나씩 내렸으면 잘 해놓고는 답 쓸 때는 하나씩 내려가지고 써가지고 그러니까 100%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래요. 이러면서 20절에 분명하게 말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전도자들에게는 평생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가 전도자의 참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요. 감옥 안에 감옥 밖에 상관없어요. 지금도 전과 같이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지금 핍박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어떤 환경이 와도 복음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왜 각인을 얘기하고 왜 뿌리 내려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왜 체질되라고 강조하는 이유를 보세요. 여러분 이게 각인이 안 되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전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일에 이게 각인 안 됐는데 이런 전과 같이 환경은 지금 감옥인데 감옥에서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뿌리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전과 같이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게 체질이 안 되면 전과 같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2년 지나고 이제 23년째 이 복음 가지고 진짜 전도하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분필가루 먹은 것만 확인해 보면 무지 많이 먹었어요. 진짜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지금도 내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어떤 사람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만나면 이 안에 다 있다고 하는 이것 말고는 뭐 강조함이 없어요. 그런데 평생 이것 말고는 제가 그래서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지금도 전과 같이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우리는 지금도 전과 같이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존귀하게 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존귀하게 그리스도만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전과 같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전과 같이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냄비처럼 확 끓다가 확 무너지고 그거 아니에요. 늘 전과 같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믿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21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21절. 시작.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제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도 진짜 유익하구나. 이게 전도자의 가는 길이구나.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산다면 죽는 것도 이것도 유익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자세히 보면 자 여기 확인해 봐요. 바울이 올바른 뭐가 있었냐면 이런 사역관이 있었어요. 그냥 사역한 게 아니에요. 사역관을 보면 살고 죽는 것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생사관이 분명해요. 그럼 자세히 보세요. 산다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에 진보하는 순간에 저는 복음을 위하여 이런 모습을 보아요. 전력 복음을 향하여만 질주하는 모습이 보여요. 빌립보서 볼 때마다. 이거를 위하여 전력 질주
전력 투구하는구나. 투구. 복음을 위하여 싸운다니까요. 전력 투구하고 있다니까요.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야 되고 이거 하나 때문에 싸워야 될 줄 믿어요. 복음 하나를 깨닫고 나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니까 감옥 안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다면 빌립보서 같은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럼 벌써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자신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감옥이라는 환경을 이겼다는 얘기예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고 내가 지금 갇혀있지만은 갇혀있는 이 자리가 아니다. 복음에 전력 질주하는 자리다. 전력 투구하는 자리다. 그러니까 스폴천 같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빌립보 감옥 안에 갇힌 게 아니다. 바울 손에 빌립보 감옥이 붙잡힌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은 빌립보서를 딱 강의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빌립보서는 세계복음화의 센터포드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저는 어떤 스폴천 이야기한 거하고 전도자가 이야기한 건 차원이 다르구나. 이 자리에서 지금 뭘 구상하고 있냐면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구상이 사실은 이런 환경 속에 나왔다니까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문제 아니구나. 내가 지금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보이고 유익하다면 뭐 죽는 것도 뭐 상관이 있니? 이미 생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그럼 내가 가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전력 질주하고 전력 투구하겠다. 그러니까 사는 것 죽는 것 문제 아니다. 고통도 문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도 잘못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런 사람들처럼. 근데 이 사람들이 깊이 뿌리 내린 부분이 복음 속에 들어오긴 했지만은 아직도 사상 자체가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잘못 각인되면 복음이 들어가기는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게 뿌리가 내릴 수 없구나. 잘못 각인된 것들이 더 고착돼 버려가지고 어렵구나. 그래서 사역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제대로 시켜야 되고 진짜 유치부부터 제대로 시켜야 되고 진짜 주일학교 제대로 시켜야 하고 중고등부 제대로 시켜야 되겠구나. 이거 어려서부터 제대로 안 시켜놓으면 잘못된 것이 먼저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을 하는 거 자세히 보면 어떤 것이 어렸을 때 심겨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심겨진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것이 뿌리 내린다니까요. 일본에 94살 되신 제1교포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은 한국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사셨어요. 평생 이분이. 그런데 마지막 유언을 뭘로 했냐면 한국말로 했어요. 그리고 먹고 싶다는 말을 김우치 먹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원인을 보니까 제일 먼저 일본말을 안 가르치고 한국말을 가르쳤대요. 근데 죽을 때 고백을 뭘로 하냐면 늘상을 그냥 한국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일본말 하고 사셨는데 죽을 때 유언은 한국말로 유언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이 난 이들이 현장 바울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투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심, 시기심 이것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이 사상이 있구나. 이런 사상 정도가 아니에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전통, 잘못된 유전, 잘못된 관습 이런 속에서 지금도 복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뻔하지요. 뭐가 나오냐면 발동하냐면 자기 동기가 발동할 수밖에 없고 뭐가 발동하냐. 자기 욕심이 욕망이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야심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속에 잘못 각인된 것, 이것이 뿌리 뽑히지 않고는, 잘못 뿌리 내린 것, 이게 뽑혀지지 않고는, 잘못 체질된 것,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고는 전도자의 바른 길을 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 우리가 바른 전도자의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오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어야 돼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각인돼야 되고, 이게 뿌리가 내려지고 이게 체질되기만 하면 사실은 다 끝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문제 와요. 복음 하나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 사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오늘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한 2시간 이상 이렇게 좀 팀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목회 40년 했어요. 목회를 40년 하시고 진짜 우리하고 같이 지금 이 속에 들어와서 있는데, 이 훈련도 뭐 제대로 아직 안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뭐 늘 들어도 뭐 그 말 같은데, 아직 이 메시지를 듣기만 하면 어떻게 저걸 접목하고 어떻게 저걸 내가 교회에다 접목시킬까, 이거지 내 속에 누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다 스톱하고 전도하려고 하지도 말고 메시지 딱 들으면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하지 마라. 우리 목사 체질이 그렇다. 그런데 진짜 해봐라. 내게 한번 누려봐라.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해 줬어요. 내가 간증했어요. 나는 복음이 이해되는 순간부터 이 복음이 내 속에서 조금씩 적용이 되어지더라. 적용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것이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더라. 뿌리가 내려지니까 조금씩 누림이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더라. 아, 이게 누림이구나.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 체질은 안 됐지만은 조금씩 체질되고 있더라. 이게 어느 시간표가 되면 사상되는 날이 온다. 이게 각인이다. 이게 되어지면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환경도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런데 나는 이거 하나가 이해되면 사실은 다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늘 확인해 보세요. 어디 안에 있는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계신 건 맞지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 한번 발견해 보세요. 믿음 안에서. 바울은 늘 이거 안에서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얼마나 완벽한 메시지를 해요. 내가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그러지, 나 감옥 안에 있다, 감옥 안에 있다가 아니에요. 이번 수능 보러 아이들, 내가 또 시험에 내가 벌벌 떨 필요도 없고, 내가 예수 안에서 시작하고, 어떤 환경도 오직 복음 안에서 시작하고, 문제를 좀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시작한다면 그 시작은 참된 시작이 될 줄 믿어요. 이게 누려지는 상태 안에서 이걸 찾아보세요. 나의 기도를 찾아보세요. 이게 오늘의 시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지금까지 진짜 기도 한 번도 안 한 데 있다? 기도가 없이 오늘 살았다? 그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뭐가 얻어지냐면 이미 아침부터 힘을 얻었어야 되고, 이거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안에서 오늘도 여기까지 살았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됐어야 돼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어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 속에 여러분 복음이 깊이 각인되는 거지.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각인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해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씀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뿌리가 내려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해요. 복음 안에서 이게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돌아가 성령으로 완벽하게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체질을 하나님이 안 바꿔 가세요. 그러니까 체질이 바뀌어지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있다는 말 안 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바른 말을 빌립보 감옥 안에 지금 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 안에서 이게 체질돼 버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빌립보 3장을 참 좋아해요. 내가 하나 발견했다. 그리스도의 고상함 하나 딱 발견했더니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더라. 나는 그거 말고는 모른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계획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비한 상급이 보이고 그걸 보니까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는구나.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구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의 모든 시작은 복음 안에서 오늘의 시작, 기도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저 오늘 제자학교 메시지 하면서 마지막 5가지 질문을 한번 해봐라. 내가 뭐 때문에 사냐? 내가 뭘 위해서 돈을 쓰고 사느냐? 5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도 유튜브에 아니 저기 띄어 있으니까 한번 처음부터 쭉 보세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것만 질문해 보라면 질문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진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살자 그러면서 오늘 주제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자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지금 홈페이지에 지금 올려놨어요. 제자학교 메시지도 한번 가슴에 한번 잘 확인해 봐요. 그럼 금방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이 기도하면서 각인되는 거지. 복음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뿌리 내리는 거지. 기도 없이 이게 될 수 있어요. 체질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건 절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진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오직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을 진행한다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의 과거는 전부 발판이 됩니다. 말씀 붙잡은 자에게는. 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만 붙잡았는데 이것이 내 인생에 답이 되는구나. 답이. 과거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졌구나. 이런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여러분 앞에 놓이는 현재 문제에 뭐가 보이냐면 길이 보여요. 이건 문제 아니었구나.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였고 길이었구나.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미래 뭐냐?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 안에 단순히 갇힌 게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서 1장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배경 자체가 뭐냐? 늘 복음 안에서 나의 기도가 있었고 나의 말씀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바울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마지막 목표가 나의 전도가 나의 삶의 전부구나. 그러니까 삶이 전도였고 바울의 지금 모든 환경, 문제, 사건은 오히려 전도의 발판으로 삼아버렸다니까요. 저는 빌립보서를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늘 확인할 때마다 이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 움직이는 어떤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제가 서론에 캐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종의 자리로 가장 비천한 자리로 가장 영광 받으셔야 할 분이 저 바닥으로 내려왔는데 나를 위하여 그분이 이렇게 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자학교에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설명했어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담 노 이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NIV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그 안다는 말이 뭐냐면 동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안다는 말이. 그래서 안다는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야다 히브리 말. 이 말은 연합된다, 친숙하다, 하나가 됐다,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의 신앙생활은 머리로 아는 이런 지식, 개념, 상식을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 이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구나. 이런 단어를 아니까 바울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구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으로 상식으로 개념으로 아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개념으로 지식으로 아는 건 문제 만나면 금방 펴나요. 환경 조금 어려우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환경을 이길 수 없어요. 개념, 상식, 지식은.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면 모든 문제, 환경, 사건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나니까 복음 안에서 오히려 나의 기도를 찾고 진짜 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응답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이 오히려 전도의 통로가 되고 문제가 전도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감옥 안에 갇힌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여기서 죽는 것도 유익하구나. 그러니까 2장에 가서 기가 막힌 고백하잖아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3장에서 완벽한 답을 찾잖아. 내가 그리스도 하나? 이거 발견했다. 이건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의 고상함 하나 발견하고 났더니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완벽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4장에 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진짜 바울이 깨달은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완벽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의 만남, 그게 전도입니다.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 하는 일, 그게 전도가 됩니다. 이런 비밀을 가진 성도들이 모였다, 전도하라가 아니에요.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머리 쓰일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진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현장은 다락방 문을 열어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열게 돼 있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진짜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그 사람이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 갇힌 게 아니에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라면 빌립보 감옥 안에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이 바울을 감싸고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하나님 말씀으로 늘 읽고 있어요. 바울이 기도할 때 바울에게 성령으로 꾹 푸시를 해요. 완벽하게 이렇게 몸은 지금 감옥 안에 이렇게 있지만 말씀이, 복음이, 성령이 바울을 감싸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빌립보 감옥 안에서 바울의 방향은 이게 보일 수 있어요. 로마를 향하여 벌써 세계복음화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장면이 사실은 이게 보여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처해 있는 문제 힘드시지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미치고 환장하겠다고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인도하잖아요. 이미 아름다운 옷을 입혔고 아름다운 복음만을 증거하는 축복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깨닫고 나면 결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에, 하는 일에, 교회 일에, 복음 사역에 아무런 이유가 없어야 돼요. 복음 하나가 내가 깨달아졌다? 복음 속에 내 자신을 발견했다? 저는 게노시스라는 단어를 간만에 확인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바울은 이유가 없어요.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고 달려가는 그 사역 앞에 감옥이 놓여 있어서 바울을 지금 짓눌린다 할지라도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고 무슨 변명이 필요하고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아직 이 십자가의 비밀을 못 누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유 없습니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깨닫고 가면, 이걸 진짜 깨닫고 가면 오늘 바울 봐요.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살고 죽는 게 누구 손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생명도 아까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 이것도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이건 문제 아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아니 실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생명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네? 그래도 돈은 못 드리죠?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하잖아요. 가진 것도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역과 진정한 헌신은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 모든 동기, 욕심, 야망 이건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셔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것뿐이고 남은 생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다 가는 것 말고는 아까울 게 하나도 없다. 진짜 아까운 것은 시간 가고 세월 가는 게 아까운 거 아니에요? 내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바른 복음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도 증거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오셨지만은 오늘 이 말씀 제목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탐대히 전하는, 그것도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탐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울이 갔던 그 사역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의 길이 되셔서 오늘도 평생 복음 안에서 나의 기도를 찾으시고, 그게 오늘의 시작이에요. 복음 안에서 기도하시다가 나의 말씀을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나의 전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살았나? 지금 내가 지금까지 산 인생이 전도 때문에 산 게 맞느냐? 그럼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전도 때문에 맞느냐? 내게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직임을 주고 직분을 허락하고 직분이 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 축복을 향하여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점검하시고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환경 때문에 내 앞에 놓여있는 일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내가 복음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전도 제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